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돌파하는 제자라고 잡았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를 맡고 있는 것, 우리가 늘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뚫고 나아가 통과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돌파해야 우리가 진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에서 돌파하는 제자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파하는 제자. 러시아에서 어린 새끼곰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주변의 부모를 찾아봐도 부모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로 이 새끼곰 한 마리가 발견되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국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수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새끼곰을 자연에 방사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깊은 산에 곰들이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리산에다가 방사를 하게 됩니다. 지리산에다가 방사를 했는데 이 새끼곰이 1500m 정도 고지가 되는 노고단 맞죠? 노고단 주변에다가 이렇게 살게 했더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노고단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조그마한 새끼곰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귀엽다고 만지고 사진 찍고, 그러면서 초콜릿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심지어는 막 페트병까지 줘서 곰이 잡고 마시는 장면까지 노출이 되게 된 겁니다. 사진이 찍혀지고 SNS로 알려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 곰을 보려고 찾아오게 되고, 이 곰은 더 많은 시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나라의 정책은 그게 아닌데 이 곰은 점점 사람이 주는 음식에 길들여져 가고 있어서,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곰의 속성이 드러나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시 이 곰을 더 높은 고지인 천왕봉 주변으로 옮겨 놓습니다. 400m가 더 높은 1900m 고지에다가 이 곰을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곰이 이미 길들여져서 주변에 사람만 나타나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주변에서 꼬리를 치며, 곰이 꼬리를 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꼬리를 치며 먹을 걸 달라는 거죠.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귀엽다고 가까이 가서 먹을 것을 주고 빵을 주고 뭐 이렇게 과자들을 주고 초콜릿까지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보다 못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다, 이 곰을 오히려 죽이는 것이 되겠다, 너무 불쌍한데 이 곰을 우리가 사람화시켜서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곰을 데리고 우리의 가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곰은 원래 성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 원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성을 회복하지 못할 때 우리의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곰이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의 손길을 돌파해서 진정한 야생을 회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서 곰으로서 정말 그 곰의 위엄을 가지고 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 기사를 따로 보관을 하면서 제 마음 안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 주변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서, 초콜릿 맛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빵 맛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 속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곰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안락함과 익숙함을 돌파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자리를 돌파해야 하는지 야곱의 삶을 교훈 삼아 함께 나누고 함께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돌파하는 제자로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돌파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행을 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행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그 인생이 정말 몸부림치는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험난한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꾀로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을 열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하루는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할 때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앞을 잘 보지 못할 때 아버지에게 들어가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야곱은 부모님의 권유로 인하여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 지금의 말로 하면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혼자의 몸으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미지의 땅을 향해 걸어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되죠. 그때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을 향해 놓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길에 동행하고 내가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삼촌의 집에서 자그마치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20년의 세월을 보낸 야곱은 삼촌의 아들들을 이제는 피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놓여 있지요. 그 길을 떠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고향을 향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야곱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야,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 거니까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단어 가운데, 히브리어 가운데 끝에가 임, 이렇게 미음자가 들어가면 복수, 대부분이 다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다 했는데 그 군대가 알고 보니까 다 많이 있는 군대였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 군대를 한 진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한 무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진영을 이루고 있는 큰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사단 정도 이렇게 막 아주 굉장히 큰 부대의 무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대가 한 부대가 아니라 두 부대나 되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말로 하면 두 때나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두 때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돕기 위해서, 야곱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한 때도 아니고 한 진도 아니고 두 진이나 이루어서 엄청난 군대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마하나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나타내셨겠습니까? 그것도 두 진을 이루며 나타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겠다, 야곱을 책임지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창세기 28장에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에 자신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인도자 되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내가 어떤 걸음을 옮겨 놓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내 방식대로, 일은 내 방식대로 한다. 이게 야곱의 주관이에요. 아주 철저한 주관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나셨어도 그 밤에 나타나신 건 그 밤의 사건이고, 눈을 뜨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날이 밝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야곱의 생각, 야곱의 태도였던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가 두 때나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두 때로 나누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 가까이 갔는데 그때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바로 군대 대장이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신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의 신발을 벗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자기의 신발을 벗고 그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대장이 되신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수용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신발을 벗는 건 노예의 상징이에요. 종의 상징입니다. 내가 신발을 벗고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대장 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대장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의 해답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났다는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너는 나를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의 주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대장 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안내하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주님의 명령인 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호수아처럼 그 발 앞에 신을 벗고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주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인생의 대장 맞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의 대장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따로 떨어지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야곱처럼 자기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발에 신발을 벗고 임재하신 여호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돌파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대장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맡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구들을 돌파해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유효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시게 하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돌파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면 두렵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형 에서 때문에 두렵고 라반 때문에 두렵고 라반의 자녀들 때문에 두렵고 환경이 다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형 때문이죠. 에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형과 마주쳐야 되는데 형의 분노가 과연 식었을까? 형의 분노가 아직도 여전할까? 여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니까 이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표정은 보면 알죠. 지금 형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형이 나에 대해서 어떤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형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 알잖아요. 야곱이 그 두려웠던 눈빛, 그 무시무시했던 얼굴 표정, 그 삼엄했던 그 온 몸짓들을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 거죠.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너무 심하게 되어서 자기 방식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자기 방식의 문제로 풀어가려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어떻게 그 두려움들을 풀어가려고 하느냐. 먼저 3절에 보면 선수를 칩니다. 먼저 뭔가를 한단 말이죠. 두려움에 쌓이면요, 사람들이 선수를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쳐야 된다. 뭐 뒤통수를 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하여튼 내가 당하기 전에, 너무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기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라반의 집에 쭉 있으면서 자기가 모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게 합니다. 여러분, 왜 형 에서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할까요? 지금 형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야곱이 왜 돌아올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야곱이 왜 이때 올까?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 재산 찾으려고 오는 게 아닐까? 자기 재산 지금 누구 거예요? 에서의 거잖아요. 에서가 다 누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옛날 2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오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에서의 생각을 야곱이 또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형 걱정 마. 내가 지금 소떼가 얼마인 줄 알아? 내가 양떼가 얼마인 줄 알아?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소와 양과 나귀 같은 건 관심 없어.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선수를 치는 겁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지를 미리 가서 알려주게 하는 겁니다.
7절부터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작전이죠. 자기와 함께한 한 떼가 에서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면 다른 한 떼라도 남겨서 내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아마 이런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형에게 다 빼앗길 수는 없고 반은 빼앗겨도,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반은 빼앗겨도 나머지 반은 내가 건져야겠다, 이런 전략인 것이죠. 13절부터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이 짐승들의 숫자는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칠 때 갖다 주는 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한 나라가 다른 나라 밑에 굴복할 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나를 너그럽게 봐주시고 나를 공격하지 마시고 나를 죽이지 마시고 나를 봐주세요. 나라 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칠 때 양이 이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두려움을 이 짐승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뇌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두려우면요, 이런 것들로 해결하고 싶은 욕구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두려움이 막 일어나면 마구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내 뱃속에 뭔가를 막 채우면 이 두려움이 좀 가라앉을까 싶어서, 마음이 좀 위로를 받을까 싶어서 나가서 막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 쇼핑을 하죠. 막 나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필요 없어도 막 사면서 이렇게 많이 사놓으면 내 자존심이 좀 올라가서 내가 이 두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물질로 이 두려움의 근원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두려움은 우리를 감싸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 두려움이 많으면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봉사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과하게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일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두려움들을 좀 제거하지 않을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제거하시고 내가 이것들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믿는 믿음은 잠시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참된 회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 앞에 서는 게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다른 것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문제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다스리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을 다스리고 마실 것을 다스리고 입을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직면하여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뿐 아니라 형 앞에서 이제는 변화된 사람으로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문제가 오히려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지금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머릿속에서 온갖 잔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직면하여 돌파하여 이겨내는, 또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돌파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내 삶의 고백이 바뀌어야 한다 하는 거죠. 내 입술의 선포가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름을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의하면 싸움을 걸어 오시는 거죠. 놓지 않고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형이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말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여기서 참 어려운 대목이, 이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이 내용을 육체적인 싸움의 관점에서 보면 앞뒤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에는 못 이겼는데 뒤에는 쳐서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겼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하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자료가 없는데 성경 구절 하나를 같이 묶어놓은 자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지금 이제 쌀을 막 팔고 있을 때 형들이 와서 쌀을 사러 옵니다. 요셉이 형들인 줄 알아보죠. 그때 이 요셉의 마음 안에 억제하지 못하여,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여,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눈물을 쏟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억제하다, 요게 이기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이겼다는 말과 억제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기지 못했다는 걸 했다고 했을 때 뭘 이기지 못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 안에 있는 고집, 야곱 안에 있는 생각, 야곱 안에 있는 자기의 것으로 똘똘 뭉쳐진 그것, 아무리 씨름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것을 벗겨내려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독스럽게 그냥 자기 것들을 내놓지 아니하고 이건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의 방식들을 놓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육체를 쳐버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허벅지를 쳤다 할 때 허벅지는 생식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생식기를 쳤다는 얘기는 죽였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죽이지 않았지만 죽였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죽여버리십니다. 뭘 죽였겠어요? 그 육체를 죽였겠어요? 아니요, 그 내면을 죽여버리시는 거죠. 깨트려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자신을 죽일 때 이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해달라는 요청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당신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본 모습을 고백하게 합니다. 내면의 상처들을 끄집어내고 내면의 응어리들을 끄집어내고 그를 그렇게 살아오게 만들었던 근원들을 끄집어내게 만듭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원래 이 번역은 이제 다른 자료에 보면 이 번역보다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으로 더 강하게 된 자이다. 내 힘으로 내가 이겨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누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된 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왔느냐? 무엇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우리 다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들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로 살아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정체성이고 제자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고 강하게 되어서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을 돌파하여 이겨내는 승리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야곱처럼 우리 안에 똘똘 뭉쳐진, 우리 안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버려지지 않는 많은 생각들과 삶의 태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며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그 발의 신을 벗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직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여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 얻어 살아가는 자, 강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